어떤 목사님이 신장이 안 좋아 신장병에 걸려서 그것이 악화돼 가지고 친구 목사님에게 이렇게 주일 설교를 부탁했답니다. 근데 친구 목사는 열심히 설교하다가 중간에 담임 목사님에게 신장을 드릴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손을 들더래요. 목사님에게 내가 신장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에게 내가 신장을 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신장은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다 신장을 기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한 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오리키트를 하나를 준비한 다음에 그것도 아주 가벼운 오리털을 준비해서 그것을 던져가지고 날립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다 손드셨기 때문에 누구도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오리털이 가장 먼저 내려앉는 사람에게 그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가장 먼저 오리털이 날아간 곳이 어딜까? 이렇게 보는데 그 교회에서 가장 헌신을 잘하는 목사님 보시기에도 아주 충성스러운 장로님에게 오리털이 쭉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갑자기 오리털을 바라보면서 오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리털이 오 주여 이 입김에 그냥 슉슉 날아가 버리고 말아서 다른 사람에게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교회에서 봉사를 가장 잘하는 정말 그 장로님 못지않은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에게 또 이렇게 오리털이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 기도할 때 하는 표현이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날아와서 자기한테 앉으려고 했던 오리털이 다시 슉슉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 이번엔 어디로 날아가나 보자 했더니 그 교회 여전도의 회장 집사님에게 가니까 여전사님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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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를 치더래요. 그래 그 오리털이 저 멀리 또 날아가 버리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누구나 헌신이나 희생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단적인 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힘들면 내가 하기도 힘든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힘든 것을 다른 사람이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주께서 주신 은혜라면 그대로 순종의 도를 이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은혜는 뭐냐면요. 너무 감사한 건데 아직 부흥의 시작도 안 했는데 부흥의 시작도 아직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어느 성도님 가정에서 목사님 이번 부흥의 강사비는 저희 가정에서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가정이 나왔어요. 사실은 목회자는 특히 담임 목사는 뭐가 늘 마음에 담겠어요. 결국 재정이잖아요. 월세를 내야 되고 관리비를 내야 되고 전기세를 내야 되고 또 때로는 사례비도 챙겨야 되고 다 재정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되기도 하고 시원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의 가정에 평생의 주의 복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막 절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 고백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감사한 게 그도 오리 깃털이 날아올 때에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 주여 할 수도 있고 아버지 앞에 박수 칠 수도 있었는데 그분은 오히려 오리털을 빨아들인 것 같아요. 나한테 바람이 오라고 오리털 오라고 막. 하나님은 오늘 이 세대에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성경 속에서는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 또 사라 그리고 깐부 이삭이에요.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아멘 하면서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였고요.
사라는 하나님 은혜라면 절대적으로 남편의 말에 아멘 했던 사람이에요. 또 마지막 이삭은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우리 저쪽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은혜가 우리가 느끼 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100세의 아이를 낳았잖아요. 우리 너무 상식적인 거죠. 100세의 아이를 낳았어요. 말이 100세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철딱선이 없는 아브라함은 아마 이스마엘 낳았을 때도 너무 좋았을 거예요. 이스마엘, 그죠? 아, 목사님, 아니 하나님, 주의 천사에게 나 다메섹 엘리에셀이 있잖아요. 내 종이 있는데 뭐 굳이 내게 아들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겸손한 척했지만, 그죠? 사라가 여보 안 되겠어, 못 기다리겠어 하면서 하갈 집으로 줄 때 얼싸 좋다 하고 하갈과 합해가지고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그러니요, 이스마엘 왔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이스마엘 쫓아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100세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더더욱이나 사라는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었을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세 가정을 놓고 아이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두 가정이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한 가정이 아이를 안 낳았대요. 아이를 갖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육을 나가더래요. 두 집 아이를 낳았는데 왜 나만 아이가 안 생기냐고. 야, 이게 정말 기도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 가정도 목사님 왜 쌍둥이 갖기 기도했습니까? 하면서 막 저한테 반기를 들더니 그 식구들이 샥, 그 형제들이 자매들이 샥 다 그냥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물론 꼭 그 일만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데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 이건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러니 아들이 있다는 그 생각만 해도 이 사라는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사라는. 여러분 말이 그렇죠. 여인네들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 이건요 정말 슬픔이고 탄식이거든요. 근데 이 100세의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사라는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만 보면 감탄하죠. 오죽했으면 뭐라고요? 이삭을 보면 뭐가 나와요? 절로. 그렇지, 웃음이 막 절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름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막 저놈은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막 우리 하은이가 그랬거든요. 하은이가 태어났는데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막 하은이. 막 사람들은 길가에 하은이 데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애를 꼬집어 봐요. 막 제가 인형인가 사람인가 해가지고 막. 이거 과장법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운 적 있었는데 그 짱이라는 개인데 걔는 새까만 개였었어요. 곰새끼인가 아닌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우리 하은이는 인형인가 아닌가 막 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만큼 좋았어요. 하은이가. 나만 좋았겠습니까? 우리 아내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만큼 좋은데 여러분 젊어서 낳은 아이도 그렇게 좋은데 100세 넘어서 낳은 아이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충격이잖아요. 충격.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너 이삭 드려라. 이삭을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로. 여러분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건요 성경 역사상 없어요. 그 성격 급했던 있다가 잘못 서운했다가 딸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요나를 그 바다에 던진다 그 제물로 드린 거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려 할 때에 아마 모르긴 해도 아브라함도 깜짝 놀라고 사라도 깜짝 놀라고 말이 깜짝 놀라는 거 뒤로 넘어졌을 것 같아요.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드리라고.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이를, 그것도 17년 정도나 키운 아이를, 청소년이라고 그랬으니까 17년 정도 키운 아이를 갖다 드리라고. 예를 들어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냥을 다녔다면 17살짜리가 따라다니면 사냥하기도 좋아요. 사냥 몰이할 수도 있고 활을 쏴서 잡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얼마나 자기의 우군이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아들은요 전쟁을 하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부족을 보호하는데 최소의 용사가 누구냐면 바로 아들이거든요. 허리에서 난다 그랬죠. 힘이 허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아들을 드리라 그러니 정말 골치 아픈, 마음 아픈 그런 일이죠. 여러분, 신장 하나 떼어준다고 해서 다 손들더니 후후 오리털 기태를 부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 안 들었겠습니까? 사람들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마 제가 아브라함이었어도 하나님 다 드릴 수 있는데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안 돼요. 하나님 이상만은 안 돼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 그래요? 왜 이상만은 안 돼요? 하나뿐이 외아들 아닙니까? 찬양 가사 중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목자의 마음에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주었다. 아들을 희생했다. 이런 그 찬양 가사가 또 있더라고요. 외아들을 주었다. 그는 외아들을 줄 수가 없는, 그리고는 더 이상 아들들을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아브라함의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사라는 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에 있어서는요, 제가 전에도 한번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단 한마디도 사라는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라는 말하지 않아요. 그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어쩌보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전적인 순종이든지 아니면 전적인 부정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순종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운 거 있으면 아마 모르게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보, 당신이 알아서 해. 왜냐하면 알아서 하라는 거는 너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 유명한 지휘관들은요, 정말 어려운 거는요, 대답을 안 해요. 그럼 뭐예요? 부목사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책임은 전적으로 내가 지는 거예요. 잘 되면 교회가 유익이고 안 되면 내가 책임지고 얘를 사표 써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마 그런 맥락은 절대로 아니었겠습니다만 사람은요, 두 번 다시 단 한 번도 어디서 안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 집에는 많은 가솔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 가족들이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아브라함과 그의 인척들 가운데 회의를 했다면, 하다보다 저 멀리 있는 조카 롯하고 회의를 했다면, 야,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 드리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막 말도 안 되는. 형, 삼촌,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다 순종해도 그건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그 누구하고도 단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천사의 말, 주의 사자의 말이라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이성,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요구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항상 짐승으로 받았지요. 언제 사람으로 받았습니까? 곡물로 받았지요. 언제 사람으로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주의 사자가 말하니까 yes, yes, yes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말짱한 정신 가지고 이렇게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한테도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목사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언제요? 제대한다 그랬더니 총신대 신학대학원 가요. 나 제대합니다. 했더니 막 미쳤대. 저보고 상사 달고 미쳤냐 너 제대하게. 몇 년만 하면 연금인데 막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단 한마디도 거기에 토달지 않고 예스, 예스만 돼야 한 줄 믿습니다. 아들을 절대로 내어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내어놓으라 하시기에 아브라함의 고민은 또 아브라함의 마음의 심령의 갈등들은 끝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내 팔 한 짝을 자르는 게 낫지. 차라리 내 눈 한 쪽 빼는 게 낫지. 결국 그 마음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를 깎는 고통 아니겠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 저는 뼈를 깎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말할 수 없겠지만
얼마나 그 고통이 세면 뼈를 깎는 고통이란 단어를 쓰겠어요. 뼈를 깎는 고통.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산에 가면서 이삭한테 야, 너 하나님의 번제물이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말 안 했잖아요. 이삭아, 너 하나님의 제물이야. 나랑 같이 저기 3일길 모리아산 가자.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쭉.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이삭에게 어떻게 말하지? 마지막으로 어떻게 말하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고민을 한 흔적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부르짖었던 것이 있다면 아마 인간적인 생각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이런 거 아시죠? 지난번에 어느 성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겉으로는요. 그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남규 집사님 참 귀하세요. 아마 집사님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연약한 우리 철이 봤을 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도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몰라요.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 주신다고 저는 반세기라고 전해놨는데 왜 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도 아니고 둘이고요. 더더군다나 저 형님은 딸이 셋이에요. 그런데요, 유감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동생은요, 아들이 둘이에요. 아들만 둘. 지난번에 아들 두 놈을 보는데 얼마나 부분적으로 부럽든지 몰라요. 아들이 진짜 착하고 괜찮거든요. 누나는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럼 우리도 하다못해 형 집에서도 아들 한 놈 나올 만도 하잖아요. 왜 가게를 이어가야 되니까. 딸들이 뭘 이어간다고 말하겠어요. 요즘 그런 거 없어졌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집에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요, 중요한 게 뭡니까? 너 아브라함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그는 아들을 데리고 그것도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 약속하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려 3일 길이에요. 3일. 아브라함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뛰어나신 하나님, 결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3일을 터벅터벅 갔던 거죠. 주일날 이제 설교할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요, 3일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3일 동안 어찌 보면 쥐 죽은 듯이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곳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그 3일은요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3일 금식해 보셨습니까? 3일 금식하면요 3일은 정말 긴 시간이에요. 정말 긴 시간.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 3일 뒤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때로는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은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시다 하나님의 은혜의 산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뭐 가지고요? 믿음 가지고. 할렐루야. 절대 믿음 가지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길을 떠나는 것 자체가 아브라함은 영적인 거룩한 결단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모든 방황이나 갈등이나 또 다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게 뭐냐면 그는 3일 길을 시작해서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3일 길을 가면서도요 그는요 절대로 되돌아가려고 뒤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돼 하면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그 금식기도 하다 딱 한 번, 의정부에서는 아주 그냥 3일 금식을 아주 수시로 했었으니까 딱 한 번 이틀차 저녁에 금식을 깬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너 가야 돼.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들 이삭하고 대화한 것도요, 딱 몇 마디 밖에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침묵 그 자체. 침묵 그 자체. 여러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셔서 죽으셨을 때 말했습니까? 침묵이잖아요.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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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보면 기도 시간은요, 침묵하는 거고요. 금식 시간은요, 침묵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입을 다물면 누가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은 내가 침묵하는 시간과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길을 이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할만하거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생각 같으면 누구에겐 얘기할 거예요. 하다못해 최고로 아꼈던 몸종인 다메섹 엘리에셀에겐 최소한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절대로 그에게도 또 다른 하인들에게도 또 아들에게조차도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약속한 산으로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 우리 둘째 딸 하영이가 첫 월급을 간호사니까 꽤 돼요. 간호사 월급이 꽤 됩니다. 첫 월급을 받기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 진짜로 다 드려야 되는 거야.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니까. 11조만 하나님 게 아니라 첫 열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이거 첫 열매인데 이거 진짜로 다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럼 다 드려야 되는 거지. 그건 하나님 거잖아. 첫 열매는 하나님 거잖아. 그리고 우리 하영이가요, 그걸 다 드렸어요. 만약에 하영이가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아빠, 진짜 내 아들 이삭 드려야 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달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달라 그랬잖아.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목사님, 내가요 11조 꼭 할게요. 얘기하고도요, 그것도 많은 사람에서 얘기하고도 안 지킨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요,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도 없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까? 행동은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더 큰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이겨내는 거다. 둘이 길 가는 건 문제 없어요. 여러분, 길 가는 건 문제 없어요. 길 가는 거는. 근데 어떻게 돼요? 아빠, 재물 어디 있어? 재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끝.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실 거야. 끝.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삭과 함께 번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다가 아들을 묶어서 놓잖아요. 아들을 묶어서 놓잖아요. 그것도 아들이 스스로 아빠 나 묶일게 막 하면서 묶였겠어요? 아들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묶는다. 그렇게 묶고. 여러분, 돼지 잡아보는 거 본 적 있어요? 저는 어려서 돼지 잡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돼지 잡으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렇게 큰 칼 가지고 목을 팍 하면 그냥 찌르면 피가 막 온 사방으로 튀고, 그 양도해 가지고 막 그 피 받는다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꽤 나대죠. 여러분,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성이 멀쩡한데 묶는 걸 갖다가 이삭은요,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뭐를요? 번제단이 올라가면 그것은 재물이라는 걸 이삭은 누구보다 더 잘 알죠. 왜냐하면 아버지랑 수도 없이 그런 제사를 드려봤잖아요. 수도 없이 그 제사를 드려봤기 때문에 이삭은 이 번제단에 올라가서 내가 묶이는 순간에 아하, 내가 재물이구나. 아하, 내가 재물이야.
하나님, 내가 재물이라니요.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노, 거절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좀 드라마틱하게, 거기까지 갈 수도 있겠다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단계는 더 하잖아요. 그 다음 단계는요, 응?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잖아요. 내리친다는 건 뭐예요? 진짜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진짜. 할렐루야. 진짜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을 내리치는 건 진짜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칼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이삭이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아 미안해,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말 합니까?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말하는 게 아니야. 실천하는 거야. 실천하는 거야. 실천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요, 실천하는 거더라. 어떤 사람은요, 말로만 공포탄 팍팍 쏴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이거 할게요, 저거 할게요, 이거 잘할게요, 저거 잘할게요, 막 공포탄 팍팍 쏘는데 다 자, 공포탄은 끝나는 거. 공포탄은요, 절대로 사람 못 죽이는 거 아시죠? 공포탄은요, 빈총 쏘는 거랑 똑같아요. 실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실탄을 쏴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짜로 요즘 같으면 총 가지고 그냥 아들 이삭에게 쏘겠다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 잘난 거예요. 그게 칼로 내리치는 거거든요. 이게 절대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용사, 믿음의 족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이삭,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아버지께 칼로 내치려고 하는데도 나대지 않는 이삭, 나대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도 치근한 마음 1도 안 가지면서 그 아들 마지막까지 내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영적 거룩한 결단, 이건요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 정말 이거 다 들어야 돼? 그럼. 제가 수유리에 처음 담임 목사를 나갔을 때 첫 살을 받았어요. 첫 살에. 첫 살 받을 때 거기는 현금을 직접 저한테 이렇게 두툼하게 주시거든요. 너무 기뻤어요. 왜 기뻤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 받았던 그 첫 사례가 첫 이삭이었거든요. 그걸 기쁨으로 드렸죠. 기쁨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것이 은혜였어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순간순간마다요. 부족함이 없어요. 농담을 삼아서 제 친구 목사는 저한테 그럽니다. 신목사 호주머니가 마르면 전 세계 호주머니가 다 마른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돈이 풍성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이나 혹은 이삭이나 사라가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고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는가 했을 때,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하, 믿음도 선물이었구나. 아멘.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래요. 이 얘기 뭐예요? 구원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가를 때에 쭉정이가요, 알곡이랑 같이 섞여 있지 쭉정이만 따로 몰려 있지 않아요. 언제요? 바람을 불릴 때에. 저희가 할 때 풍로라 그러는데, 풍로로 이렇게 막 넣고 막 바람을 막 불릴 때에 알곡은 떨어져 쭉정이 그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요, 믿음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 이걸 봐야 되는 거죠.
2단, 3단이 아무리 유창하게 잘 말해도 아무리 유창하게 잘 말해도 그들은요 지옥의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불신앙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 수 있도록 3일간 긴 여행을 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으로 들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는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시간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는요 결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4일 동안은 지난 혹은 5일 동안에 강단 기도를 올라와서 이렇게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큰 소리로 기도했든 작은 소리로 기도했든 긴 기도를 했든 짧은 기도를 했든 그 모든 것이 전체 하나님 은혜였었고 그 은혜의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기도하는데 한염없이 그렇게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서운하고 섭섭해서 제가 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한염없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다 이삭이 아버지의 영적 은혜 계승을 그대로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믿음을 이삭이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야곱이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영세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우리가 지금 불신앙의 아들, 딸들일지라도 우리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 1분짜리 영상 하나 올렸습니다만 아주 한국에 너무너무 유명한 목사님 설교하신 중에 제가 번뜩 머리가 떠올랐던 게 뭐냐면 고통은 형통의 시작이다. 고통은요 형통의 시작점이다. 누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통은요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으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정말 고통스러운 3일길이었거든요. 머나먼 3일길, 돌아올 수 없는 3일길 가는 중인데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는데 아니에요. 그게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를 보았고 거기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라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 갖다가 그 숯불에 걸린 양을 통해서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형통으로 끝이 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던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영적 은혜가 있길 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120살 정도 된 아브라함이 그 겨우 17, 18, 19장 정도 된 그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간 그 길이 쉽지 않았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형통의 길이었다라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얼마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아버지를 제지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했던 것이 고통이었는데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축복이었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삭은요 이 아름다운 순종 때문에 인생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적들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들을 잃은 줄 알고 통곡하며 애통했지만 잃은 아들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이 가진 축복이었고 그의 아들 야곱 때에는 야곱의 아들을 잃은 줄 알았더니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그러니까 고통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환난 중에 있지 할 때에 오히려 그 환난의 변화에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아니야. 내가 너를 복주기 위한 거야. 내가 너를 복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믿음을 모두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믿음도 받으셨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사라 이름이 대문짝하게 나오는 거예요. 사라가 불신앙이었다면 이름이 나오겠습니까?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상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드린 이삭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큰 복을 함께 하시고 순종으로 함께 했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했던 사무엘이 가졌던 그 순종이 그 사무엘에게 복이 되었고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복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다시 주었습니다. 이삭의 번제단에 드려지는 것은 죽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같이 이삭은 생명 연장함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깊어지는 관계. 불신이 아니라 더 깊어지는 관계. 저는요, 여러분들이 묵묵하게 올라와서 이 주의 전에서 기도했던 그것은요, 제가 여러분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관계로 끈끈하게 맺어준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나는 기도 자리에 올 거야 하면서 올라오셔서 기도했던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삭을 범죄로 드린 아브라함과 같은 아들을 내어준 사라와 같은 그런 믿음인 줄 주의 이름으로 믿고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여전히 복을 이어가듯이 오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흘러오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까지 순종함으로 이르는 줄 믿습니다.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셔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별이 우리까지 다다라서 너도 별이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앞뒤 사람은 이삭과 당신도 하나님의 별입니다. 누구 별? 아브라함의 별.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별. 오늘 우리잖아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내가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게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육신의 자식들만 아니라 영적인 자녀들이 된 우리에게도 하늘의 별처럼 빛난 은혜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아들을 드리라는 그런 영적 거룩한 도전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그것만은 못 드리겠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들만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들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럼 우리는 봐야 돼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봐야 돼요. 뭐지 그게? 아들이 누구지? 아들이 뭐지? 아들은 내 삶의 전부인데, 그러면 아들이 없이 난 못 죽는데, 난 아들이 없이 못 사는데, 그럼 아들이 뭐지? 뭡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이거 잃어버리면 다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많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귀중함과 가치가 때로는 도같이 날 정도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는 거. 목사님, 나 이 직장 버리면 죽어요. 그럼 그 직장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난 그 남자친구만은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그럼요, 그 남자친구와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시간들, 어떤 약속들. 목사님, 나는 이 시간만은요 절대로 선 넘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만은 내가 절대로 보장받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것들. 언제 그렇습니까? 언제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아들처럼 다가옵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이러면 죽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어려웠던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3일 길 가다가 다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3일 길 가다가 3일 길 가다가 다 포기하는 거예요. 돈 좀 벌어서 다시 올게요, 목사님. 내가 다이아몬드 돼가지고 돌아올게요. 에메랄드 돼서 돌아올게요. 내가 좀 탑 좀 쌓은 다음에 돌아올게요. 예를 들어서 애 좀 키우고 돌아올게요. 내 건강 좀 챙겨서 돌아올게요. 돈 좀 벌어서 돌아올게요. 목사님, 나 지금 일하지만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할게 다음에. 이게 다 아들인 거예요. 왜요? 지금 놓지 못하는 것이 아들이거든요. 근데 놓아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 갖다 내어줄 때에 하나님은요, 더 나은 여호와의 이레라는 예비하심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숯불 속에서 어린
양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드리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3일 길 가는 건 믿음이었거든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입만 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에 대한 영적 프라이버시가 얼마나 컸으면 누가복음에서요, 하나님이 그 나사를 품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절대적인 믿음의 조상인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증거들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 서울 풍산교에서 남궁희 한수사님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 김수희 권사님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 박 권사님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우리 김기사님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영적 은혜가 누가 봐도. 그래서 와, 그 교회는 김기수 집사님 계시잖아요. 막. 저는 전도하다가 어느 친구분이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와, 목사님 좋겠으면 그 교회에 김기수 집사님 계시잖아요. 막. 영적인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영적인 아름다운 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럼요, 우리 교회 독산동 영적 심벌이 되는 거예요. 독산동에는 서울 풍산교회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정부 광명교회가 둔각을 드러내고 도시가 발전하는 것처럼 우리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작은 걸 한번 툭툭 쳐보면 그런 것 같아요. 뭐 다양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내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은 때로는 기도 시간이고요, 또 때로는 말씀을 우리 하루에 3장씩 읽잖아요. 3장을 읽는 그것일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여러분이 작정 헌금을 꾸준히 드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더 큰 거라면 목사님, 난 절대로 1년 52주 주일 예배만은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주일 예배가 가장 큰 헌신의 결단인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위대한 강철원 카네기가 복을 받은 사람의 상징적 모델이 됐는데요, 강철원 카네기는요, 여러분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 어딜 가도요, 주일은요 반드시 본교에서 지켰다는 거예요. 주일은 반드시 본교에서. 반드시. 우리가 잘 아는 워너메이커 백화점 왕인가요? 그 사람은요, 어디 가든지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교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록펠러, 최고의 부자 아닙니까? 서기왕 록펠러는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걸 절대적으로 삼았대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거죠.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카네기나 주일학교 교사를 소중하게 여겼던 워너메이커나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예물 드리기를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주일 잘 지켰던 잘생겼던 록펠러나 오늘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는 강철왕이 돼야 되는 거고 워너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록펠러가 되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들처럼 그런 믿음의 순종의 모습을 갖는다면요, 우린 정말 좋아질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더 나은 예배 자리를 사모하기 원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는 영적인 도전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배 자리 포기할 수 없고요, 하나님 은혜 자리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에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가득히 채워줄 줄 믿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옆자리에 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고,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옆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고, 어느 날 보니까 앞에 아들 며느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되고 우리가 사라가 되고 우리가 이삭이 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복으로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멀고 험한 길, 3일 길이 오히려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고통인 줄 알았더니 고통이 축복의 시작점이었던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